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려운 것이고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과 소욕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한때는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영적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시켜? 되도록이면 적게 헌신하려고 적게 봉사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심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미숙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헌신하고 적게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부담감을 줄여가려고 고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만큼 체험했느냐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만큼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한번 어디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주님의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고
내가 그분의 소욕에 그대로 복종되어질 때, 내가 순종되어질 때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생애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할 것을 주님께서 억지로 명령하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다가 못 지키면 심판하시고 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주님은 실현 가능한 것을 주님은 증거하셨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믿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워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우리 영달이나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우리의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명예에 관심이 있고 내가 출세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물질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거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 구원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를 성경 말씀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신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말 실수했어, 내가 잘못 말했네,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요, 신구약 성경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요, 다 그것이 똑같은 그러한 문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번복하고 바꾸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은 바뀔 수 있지만은 성경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우리가 우선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늘에 사무치도록 사랑한다면은, 내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완전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 지점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퍼펙트 러브예요. 완전히.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나와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그 사랑, 바로 필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은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정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은 나를 친구로,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꾸니와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르니 내 양팔을 벌리리라.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팔을 벌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설에도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가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는데 눈에서도 피가 나오고 코와 입과 귀에서도 다 피가 터져 나와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십자가에 순교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도 결코 마다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해? 꼭 나만 해야?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왜 놀고 있어?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장에까지 다 뒷바라지합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가요? 내가 애들 키워놓거나 나중에 내가 100배로 받을 거야.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는 것,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 그 작사가처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의 철천지 원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저 죄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부모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줄게, 저 사람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야 내가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은 이 바울이 증거했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니, 부모가 오직 못 낳았으면 자기 자식을 죽여? 응?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외아들을 내어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그 절정이고 결정체예요. 가장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각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떳떳합니다.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나는 살 사람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괴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대로 굴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시몬 베드로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요, 왜 거기로 갑니까? 그것은 우리 어부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이고 이론적으로 다, 경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애운 곳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깊은 곳에 가서 거기에 주님이 내리라는 그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손짓하여 2배에 나눠 싣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만큼 큰 죄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빛 앞에 나의 더러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죄악과 이 어둠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사랑에 내 마음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남을 바라볼 그런 시간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안 따라옵니까? 저 사람은 왜 맨날 놀고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돌아볼 여지가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일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언제까지나 응석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동참하지 않고 내가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구분이 안 됐었나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알곡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네요.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들어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놔두어라. 추수 때 그때 내가 뽑아버리겠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함께 자란다. 함께.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를 뽑아버리다가 알곡까지 시험 들어서 뽑혀나갈 수 있거든요. 주님은 알곡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버리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뽑혀나갈까 봐 주님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은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구분할 수 없었나요?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심판대까지 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와 그리고 통회를 통해서 깊은 통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는 깊은 것들이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평화. 우리가 마음속에 심란한 마음, 그리고 혼잡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막 혈기, 분노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내가 뭐 말씀 듣다 보면 좋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앉아 있으면요, 은혜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교회 왔을지라도 미리 와서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울분이 있고 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제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우리는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드시는 거예요. 어루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받아야 살 사람이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 나 수술 안 받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면 수술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순순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썩어가는 이 암덩어리를 떼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맡겨야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서 그냥 혈기 분노 가득해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되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마음의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음성만 들릴 뿐이고 그 모습은, 형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너희는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높은 것은 낮아져야 된다. 막 울퉁불퉁 막 솟아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왕이 행차하는데 높은 언덕이나 이런 것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왕의 행차가 불편하잖아요. 높은 곳은 낮아져야 되는, 평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깊은 골짜기는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주님을 험난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내 안에 막 혈기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어디 한번 올 때만 한번 와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이 오는 그 길이 바로 즐거운 길이 되어야 돼요. 즐거운 길. 그 길은 바로 첩경이 되어야 돼요. 첩경이 뭡니까? 첩경은 빠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님이 우리 안에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이 골짜기와 같이 깊은 상처로 얼룩진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 우울함, 그리고 정죄감, 이런 것들이 다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빠르게 오실 수 있는 첩경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소리로 감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밤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밤을 밝힙니다. 달도 밝히고 수많은 작은 별들이 아니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별들이 이 밤하늘에서 이 땅을 밝혀요. 그러나 새벽이 되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달과 별들은 그 자체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몫하겠다고 딱 그 별들이 비춰보십시오. 그 별빛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달빛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양 떠오르실 때 달 가끔 보이시죠? 한 번씩. 그때 어떻습니까? 휘연해가지고서 빛도 안 나요. 태양이 떠오르면 달과 모든 별들은 스스로 자체를 감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체를 감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선구자입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들먹거려 보십시오. 주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다 엑스트라예요. 우린 들러리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야지 내가 다 영광 차지하고 내가 대우받고,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거들먹거리고 다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돈받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많은 돈을 취득하려고 하고 좋은 곳에서 호텔에서 자려고 그러고,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부흥 강사로 가서 초대받아서 16급 최고 호텔에 묵게 안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그냥 그 집회를 끝내버리고 그냥 돌아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언제 대우받으셨습니까? 주님은 빈민촌에서 또는 동굴에서 우고하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죠. 주님을 따라가라. 누가 따라갔습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갔지요. 그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화려한 궁궐이었나요? 그곳을 보고서 거기 압도돼 가지고서 주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나요? 주님께서 묵으셨던 곳은요 아마 빈민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 못 사는 그 집 또는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와 보라. 그날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초라한 밥을 먹고, 그리고 그들은 초라한 그 집에서 밤이 맞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제를 전도하게 되죠. 요한은 야고보를,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죠. 와 보라.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었던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시스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궁궐이면 뭐 할 겁니까? 거기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비록 초막이라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내 위치를 알아야, 내 위치를.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곳에, 있는 대로, 그들의 형편대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있는 곳에서, 정해주는 곳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뭐 돈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녀요? 그들이 곧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대우받고 영광 가로채고,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받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으뜸되고자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에서 서로 다퉜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다퉜어요. 권력 다툼을 한 것이죠. 누가 주님께 더 인정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주님은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권력, 명예,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뭐 큰 교회들은 더 하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암투.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해 보십시오. 나를 낮춰보세요. 그런 다툼이나 그런 시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발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얼만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온몸이 벌거벗겨졌어요. 거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길가에 세워졌잖아요. 길가. 작은 골고다는 해골 모양, 멀리서 보면 해골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해골이잖아요. 그 뜻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요,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장소가 보여요. 이렇게 언덕처럼. 그런데 그 모양이 꼭 해골 같다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 한복판이에요. 거기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은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조롱을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얻어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온몸은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십자가는 무궁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어요.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그 영화를 함께 누렸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가 다 전가돼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심판이 쏟아질 때 하나님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고개를 돌리셨다고요. 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가 결과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새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데, 안 됐던 사업도 잘 된다더라. 어디 한번 교회 가보자. 이에 타산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의 표준을 너무나 낮췄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거듭난 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표준을 원래 표준으로 증거하면은 거기엔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표준이 높으니까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의 표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길 원하고, 지금 뭐 더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잘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딱 선포해 주니까, 목회자가 선포해 주니까 구원 받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 받았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오늘 밤에 그가 운명한다면 그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산 그 사람이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 구원을 잃지 않는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넓은 길 가고 있는, 넓은 길 간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당신은 지금도 천국 갑니다. 왜? 영접기도 따라서 했으니까. 그런 복음이 어디, 그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아주 낮춰가지고요, 저 밑바닥에 나가지고서 사람들 그리고 축복받으라고, 복받으라고, 그런 엉터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결국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 이해하시나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를 범한다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계명 하나를 범하게 되면요, 나머지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자, 10문제 중에서 내가 하나 틀렸어요. 몇 점입니까? 10문제 중에서 하나 틀리면요, 90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빵점이라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하나 틀렸어요. 우린 당연히 상식적으로 90점이에요.
90점이면 상위권이에요. 수요,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너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표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괜찮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지금적으로 천국 가. 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 엉터리 복음을 듣고 헛된 그런 평안, 안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밀한 죄 하나를 품고 있으면 다 지키다가 내 안에 은밀한 죄 하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밀한 죄, 내가 품고 있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나머지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버리고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은밀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망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도박을 즐겨. 내가 도박을 막 즐겨요. 남 모르게. 도박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박을 즐기면서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외식적인 예배예요. 내가 알고도 짓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하고서 서로 응어리지고 그리고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야 그러신다고요. 너는 죄를 짓고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위선자라고 하신다고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기도를 막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머거리라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을 하여금 그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짓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게 돼요.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에서요,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중생의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나 잊혀진 교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교리, 우리 성결교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정말 이 성경 66권에서 이 핵심의 진리를 뽑아낸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요, 사중복음은 네 겹으로 둘러싸여진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 속에는 중생도 들어있고 성결도 들어있고 신유도 들어있고 재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교리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은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이 없이는 성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은 성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 그리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의 단계인 성화에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장차 되어질 이 모든 이 재림에 관련된 이 복음들이 증거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증거돼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도 내가 휴거될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다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불러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뭔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인다. 저기 뭐 사람인가 짐승인가, 뭐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것은요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불투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미해가지고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없습니다. 정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회개도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회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 기도 백날 천날 눈물 콧물 짜내면서 하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것이 위선적인 기도고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열정도 없으면서 마음이 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서 몇 시간 기도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 그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세리와 같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남들도 알았지만 자기 자신도 알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조아려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예요. 그 길은 첩경의 길.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이 나 있으면요, 뭐라겠습니까?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딱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미 첩경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이 통로가 딱 열린 길이 뚫린 거예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의 왕이 오시는, 평강의 왕이 오신,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품성들, 마귀 품성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생각이 끝까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싱숭생숭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내려놔야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그 첩경이 열리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해야 돼요.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오늘 뭔 말할 건가? 있어 보십시오.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대감. 왜? 하나님은 항상 크신 분이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실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그럼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마음에 설렘이 있는 것이죠.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맨날 듣던 말씀, 뭐,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뭐, 하고 있어 보십시오. 설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온다고 해보세요. 막 보고 싶은 사람, 막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요,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9시 온다는데 지금 몇 분 남았지? 1시간 남았네? 30분 남았네? 20분 남았네?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실까? 일로 앞으로 들어오실까? 뒤로 들어오실까? 무슨 옷을 입고 올까? 기대하잖아요. 마음이 설레죠. 그분 만나면 나는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끊어질 것 같아.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건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걸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의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인데 저 사람 지금 딴짓하고 있네. 그 사람 벌써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 그걸 왜 남이 받? 물론 딴 사람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은 나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는 안 듣고 이 말씀 그 사람이 오늘 꼭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의식하지도 말고 나 자신도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영을 의식하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있는 영. 내 영이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 육신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고 살잖아요. 맨날 굶어보세요. 힘 쭉 빠지고요. 허약해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 못 들으면 그 영이 파리해진다고요. 피폐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옛사람만 자꾸 나오는 옛사람. 신경질나. 짜증나. 화가.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영의 상태가 피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도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다 걸러내버려요. 이 말씀 들었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고. 아이고 그 말씀은 목사님이나 사세요. 난 못 사니까. 이것은요 말씀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강사를 의식하지도 마세요.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증거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강사를 의식하면 어떻습니까? 강사에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강사가 실수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만 기대감을 가져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 강사가 넘어질 때 그 사람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왜 강사를 막 그냥 지켜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강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영성가들은요, 육의 생각을 초탈해서 영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어지면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어질 때 영계가 열린다니까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요, 영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차 둘째 하늘의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탄의 영역. 그들도요, 영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 보고 오고 그러잖아요. 극락 보고 부처 보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둘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계. 우리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생각이 부인되어질 때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이 뭡니까? 악한 생각, 음란, 부정한 것, 불순종, 거스림, 부모 거역, 또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남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져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파쇄되어져야 돼요. 다 깨져야 돼. 이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면요, 영기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상을 보십시오. 그냥 삼층전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바울이 언제 그런 체험했습니까? 바울이 14년들에 있었던 일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접견하려고 했지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죠.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줘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변화될 리가 없다. 그 사람 분명히 어떤 속임수가 있어서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접견하려고 하지만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요. 거기서 14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죠.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부, 가말리엘의 그 유대의 그 랍비들 중에서 최고 선봉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들 라부라고 부릅니다. 라부. 랍비들보다 제일 위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최고가 바로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죠. 그죠? 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문화생입니다. 율법의 대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그는 3층천의 하늘에 들어가게 돼요.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년 만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17년 만에 그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접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단을 내어줘요. 바울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선교여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바나바는 위로자잖아요. 그 뜻이 위로자 또는 권위자,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그 바나바의 어떤 중개, 소개가 없었다면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또 바울의 그런 겸손함, 철저하게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렇게 깨어진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뭐 번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육성이 부인되어지게 되면요,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 깊은 영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